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그 원인들은 보면,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내내 주장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이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로 교회가 아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인의 교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우려했고 히브리 민족주의가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그 우려가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한 2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시작해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지역 한 바퀴 도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한 1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또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상황이 채 3년도 되기 전에 유대에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유다이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이방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라라고 하여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 1절과 2절에서는 저도 14장 그 28절에서와 같이 연결되는 상황인데, 오래 있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한 1년여가량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아주 중요한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지금 큰 찬반 양론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 길리기아에 있는 그런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 또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주장에 넘어가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처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다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파송을 하고 아마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 또한 같이 갔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지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공교회적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갈등의 해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이제 교회의 이단들의 문제라든가 또 교리적인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공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뭐 콘스탄티노플 공회, 물론 이제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소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니케아 공회 뭐 등등의 수많은 공회들이 생겨남으로써 이 교회가 전체 공교회적으로 모여서 진리를 확정하고 이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돌트 회의일 때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돌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돌트 회의가 있었을 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대표를 파송해가지고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고,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또 이 화란에서 이런 개혁교회들에서 대표를 파송해서 함께 그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 우리가 선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교회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결국 성경과 또 그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성경 의미를 더 또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교회의 논의의 최종적인 결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의 최고의 재판장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관에 의해서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해설들과 사람들의 교훈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소위 이름다 미문답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신앙 고백서마저도 그것은 제2규범이지 제1규범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만이 오직 가장 중요한, 유일한 그런 규범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들은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한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는 성경으로 검토하고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1절로 쭉 그 5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그 대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동시에, 그러니까 수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버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 그러니까 벌써 교회들이 많이 좀 확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1차 전도 여행 속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의 회심과 또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보고했죠. 그러자 사마리아 교회를 비롯한 버니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할례 없는 구원, 할례 없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교회, 버니게 교회도 다 같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방 선교에 관한 그 놀라운 열매들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5절에 보면 바리사표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주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아주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공교회적인 의회가, 이제 공의회가 소집된 것이죠.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각 교회 대표들, 또 12사도는 아니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양측 간에 아주 굉장히 수많은 공방전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뭐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성경적인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공박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그 공방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런 상황이 지난 후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계시의 말씀과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어렵게 보면 문이 열린 그 상황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선언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아마 의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야고보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결론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절로 35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진 그 결론을 각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또 편지뿐만 아니라 편지는 또 얼마든지 위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조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표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을 해가지고 그런 후속 조치,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이 각 교회에 잘 적용이 됨으로써 혼란한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평안하고 또 발전적인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그 논지를 살펴봅시다. 자, 베드로는 첫 번째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7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내용과 방법과 그들이 믿음의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깨끗하게 됐고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10절 봅시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방법과 내용과 그 결과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매일 수 없었던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을 다시 이방인 신자들에게 매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심각한 큰 죄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 오류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가 됐든지 간에 형제들에게 율법주의적인 명예를 지운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는 거고 심각한 결과를 내다봐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러한 주장에 일단 변론은 잦아졌어요. 중단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강력한 논증에 의해서 대적자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율법 준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계시의 말씀과 호소력 있는 이런 설명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자 1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그동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논증과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12절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길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그걸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고 12절 한 절로 그냥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구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아마 길게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사역과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열매와 표적과 기사를 함께 소개했을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할례 없는 복음, 할례 없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분명하고 진리라는 사실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회심자를 얻게 해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앞서 제시한 베드로의 그런 논증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사역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생생하게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것을 확증해 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다 놓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혼내켜 주겠다 하면서 위협하면서 내보냈을 때 4장 후반부에 보면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시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기적과 표적들로 증거해 주시옵소서. 기억 안 나요?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봅시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사도들이 이러한 아주 막강한 권력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확증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땅이 지진이 나고 그 뒤로도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이 확증되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의 경고처럼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심각한 오류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논란이 딱 정리가 되자 아마도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먼저 14절에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베드로가 고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여시는 그 문을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을 시므온이 이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1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아주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고 그것이 베드로가 쭉 다시 설명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의했던 사항들이에요. 자,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오던 바로 그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합니다. 15절에서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그 16절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만 나왔지만 15절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아마 인용했을 거예요. 이사야의 글도 또는 에레미야의 글도 에스겔의 글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들어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까지 쭉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16절과 18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그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 18절 봅니다. 이후에 아모스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거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8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찾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뤘는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전부터 예언해오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정말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열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그런 전함으로써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지금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1절에서 그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는 베드로의 그런 논거와 주장과 또 바나바와 바울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정말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대규모로 회심하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성경의 예언과 사도들의 경험과 또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시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매기 힘든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믿는 것에서 온전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하게 되면 이미 주어진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증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 신자들은 계속해서 그동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각각의 회당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율법의 레위기 가르침, 모든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상관없이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양심이 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너희들은 양보해라.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저런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유대인 신자들이 꺼려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중국 교회에 가면 우리 중국에 전도사님 오셨는데 중국 교회에 가면 피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물어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려고 아예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해보자 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문맥을 쭉 얘기하면 이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다른 중국 신자들이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겠다.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의 문맥에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공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강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부드러웠다. 믿음에 대해서는 강하고 사랑과 교제에서는 부드러웠어요. 이 중에 승리를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그 결정을 모든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3절 문서 보세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장로로 된 형제들은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죠? 쭉 이런 내용들을 전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길리기아뿐만 아니라 그 16장에 보세요. 16장에 4절과 5절에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규례가 뭐겠어요? 편지.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작성된 그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일찍 기록됐고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라는 사실들이 여기서도 더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편지와 함께 대표자들을 파송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로서 그들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에 아주 확증을 해줍니다. 자, 교회를 어지럽혔던 어떤 사람들, 곧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들먹이거나 추천서를 사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4절 보세요. 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주의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에서 파송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사도들한테 배웠는데 말이야. 사도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써줬는데 바울이 전한 거는 결함이 있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 못했던 거야. 지금부터라도 할례를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등등의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들은 권위가 없다. 우리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나 사도들의 권위는 무효한 거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어릴 때는, 우리의 신자들이 어릴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이렇게 약해요.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믿게 되고 또 감정에 자꾸 이렇게 동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감정적인 감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약점이 뭐냐면 감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들 말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끌리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그 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노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1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책망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어린 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뺨을 칠 정도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와 사도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파송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학적 입장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전체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반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거짓을 드러내는 것은 어린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어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진리를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왜 거짓에 대해서 자꾸 비판합니까? 비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듣는 것도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진리 얘기만 해. 위험과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는갑다. 그냥 다 괜찮은갑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잘못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분명하게 지어줘요. 애들이 자꾸 불을 만지려고 하면 그냥 돌아가서 만진다고. 그러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한번 만져봐 하고 살짝 보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신자들의 그 특징이 분별력이 약해서 자꾸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들은 그냥 성도들을 감싸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왜 잘못됐는지,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경고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회와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선언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추천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동일한 것이고 그 열매도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들과 분리를 시키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의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공인해 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자, 후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또 여기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이 종말에 관하여서 등등의 많은 편지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는데 무식한 자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또 잘못된 인용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바울의 말씀을 잘 조심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이미 사도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도성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선언하면서 보내실 때에도 이미 바울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서 이 편지의 내용,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이 말씀을 잘 따르면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너희가 성장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심 요지는 그거죠.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할례를 행하도록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교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연약함,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막 함부로 먹지 말고 행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서 너희들이 양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이 모든 혼란이 안정되고 진정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결정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결정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토론하고 확증한 이 진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공교회가 진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서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왜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사하심을 얻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하셨고 그것이 지금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라서 교회가 이방인 교회,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들의 교회, 유대인 신자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하고 한 믿음,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공회의 공적인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파송되어서 그 편지를 읽어주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듣고 또 그 파송된 유다와 실라가 나와서 그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수리 안디옥 교회에 전할 때 온 교회가 큰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믿음이 굳게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더 머물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음을 3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중적인 승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성경보다는 전통과 사람의 편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자꾸 전통과 사람 중심으로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목사에게 힘이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식하면 제가 더 못된 짓을 하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면, 신앙 고백을 잘 알면, 제가 잘못하게 되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황제처럼 권위를 행사하지만 대다수 성도들은 모르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과도한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늘 근심하고 두렵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이끌지는 않고 있어요. 기계적인 11조를 하라고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기복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동원하기에만 바빠요.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동원은 성도들을 진정한 안식과 자유로 안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또다시 유대주의자들의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써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무조건 좋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정한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주일 성수는 하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해. 나는 11조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금요철안을 안 빠지기 때문에 뭐해. 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한 몇 개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지적하신 것은 사실 그들의 지식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추구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식을 소유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적인 열매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도 않아, 금식도 안 해, 구제도 안 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대단히 훌륭한 신자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큰 시혜를 베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교회에만 앉아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도록 날마다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기존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회개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오류, 유대주의자의 오류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외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면에서 바리새파였어요. 대단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략 어떤 학자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한 500에서 7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경건의 외모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구약을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의 논리를 설파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깜빡 죽은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로 보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여기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넘어가게 돼요. 잘못되게 돼요. 자, 외모에 뛰어난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를 잘못 인도해 갈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의 교육법을 배워야 된다 하면서 그거 하고 대학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가서 자기가 히브리에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공했거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은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유대교는 초등학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보다 더 탁월한 걸 가지고 있는데 유치원 수준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뭘 하자고 하면서 유대인 교육법, 쉐마 교육법 등등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교회를 허무는 역할을 하게 돼요. 더 많은 혼란과 오류들을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진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이 진리인지를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시험하죠.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사단은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 나오지 않았느냐?
문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로 확정된 것은 우리가 시험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했던 것을 문자적으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문맥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본문을 빙자하는 것이고 본문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를 무오하게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시험하라는 태도는 불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자꾸 하면서 시험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라 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반하는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이익에 포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자기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잘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징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 섭리적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심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5분 내에 나를 좀 벼락쳐서 죽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아니면 저 나무를 벼락에 때려가지고 쓰러지게 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안 하네. 5분 동안 아무 일도 없네. 그거 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런다고 합시다. 그죠? 그런데 제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개미 새끼 조그마한 게 하나가 지나가면서 저 제아가 살아있다고 하면 나를 발로 밟아봐. 그러면 내가 제아가 살아있다고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아는 그 개미에 아무 관심도 없어. 그죠? 제아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바쁘신 거지. 그 어차피 멸망할 인간이 아무리 까분다고 나를 해봐라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해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죠?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을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만약에 죄를 진다면 징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9편에서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절과 13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자기 허물을 스스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만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를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내 숨어있는 죄까지 발견해서 내가 내 죄에 속아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자, 내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고의로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해서 주님의 큰 죄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시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선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강하고 교제를 위해서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이중의 승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자, 브래들리 히스라고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오후에 볼 건데, 이 책에서 인용한 그 오스 기니스의 건강한 몸에 빈약한 정신이라는 말에 그 나오는 글을 인용합니다. 자, 복음주의자들의 정신생활에서 의심을 받는 두 가지 이유를 극단화와 경건주의를 들었다. 극단화는 우리의 사고에서 잘못된 분리화를 가져와 반드시 합쳐져야 하는 두 가지를 나누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오스 기니스가 지금 좀 미국에 있는 또 서구에 있는 교회들을 다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정신과 마음을 분리시켜. 여기서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라는 여기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어떤 실천을 분리시키고 지성과 감성을 분리시켜. 지성과 감성을 분리시키고 신앙과 학습. 그러니까 믿으면 됐지. 뭘 공부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식성과 열정 사이. 그러니까 형식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열정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놔버린 거예요. 적대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극단화는 머리와 심장을 갈라놓는 거다. 뇌와 심장을 갈라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는 이 점을 프랑크 바움의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대화 내용을 인용했는데, 자, 그 양철 나무꾼이 그 허수아비에게 묻습니다. 왜 구멍 주위에 걷지 않는 거니? 허수아비는 박혀있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잖아,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그랬더니, 허수아비가 말합니다. 나는 잘 몰라. 너도 알다시피 내 머릿속은 집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나는 오주에게, 마법사에게 뇌를 좀 달라고 부탁하려고 해. 그러니까 허수아비는 뭐로 만든지 아시죠? 볏짚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만 씌워놨잖아.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볏짚만 가득 차가지고 내가 왜 그러는지 생각을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랬더니 양철 나무꾼이 그렇군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야. 양철 나무꾼이 그런 거지. 뇌가 세상에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허수아비가 묻습니다. 너는 뇌를 가지고 있니? 아니, 내 머리는 거의 비어있어. 양철도 거의 비어있잖아요. 그죠? 다 비어있어. 나무꾼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뇌와 심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둘을 모두 시험해 본 결과 나는 심장을 가지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을 다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장만 있는 게 좋겠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들어봐. 나도 마찬가지야. 허수아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심장 대신에 뇌를 달라고 할 거야. 바보는 심장이 있어도 그걸로 뭘 할지 모르거든. 바보는 심장이 있어도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뇌가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열이 뛰고 저리 뛰고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양철 나무꾼이 난 심장을 택하겠어. 왜냐하면 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 행복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머리만 갖고 있어갖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심장만 있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화를 가지고 좀 브래들리 히스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고 그는 일침을 가하면서 대다수의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양철 인간의 선택, 즉 빈 머리와 행복한 가슴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경건주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건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행동 없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철 인간처럼 심장만 있어. 자, 옳은 것은 잘못 사용한 경건의 남용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건의 남용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과 실천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우리의 행동의 헌신에서 분리된다면,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릇된 경건주의로 이끄는 도피적 정신의 상태라고 꼬집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경건이고 잘못된 도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나누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참된 경건은 진리와 사랑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궁율과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서는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강하게 지켜야 하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들을 교제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배제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이르도록 우리가 섬김으로써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어야 되죠. 자, 우리 중에는 누구도 고의적으로 형제를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때문에 어떤 형제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진리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동시에 형제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강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과 11장 1절이죠. 1절로부터.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문맥은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약한 형제가 믿음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강한 자들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은 다른 연약한 형제를 돕는 데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거치는 행동을 한다는 것과 막 피를 먹고 음행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유대인에게 거치는 거죠. 헬라인에게 거치는 것은 또 유대적인 율법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헬라인에게 거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기는 다 좀 양보했다라고 9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권리를 양도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에서 강하고 교제에서 승리하는 교회,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말 아름답고 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진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면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공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공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함께 복종함으로써 일치 가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귀한 모범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못된 교사들이 편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더욱더 사수하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거룩한 무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범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욱더 강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전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